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27장은 그 이삭의 영안이 어두웠을 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했지요. 이 가장인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부간의 소통은 사라지고 자녀끼리 속고 속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마치 세속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이런 모습은 이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의 아들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범했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갈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훈계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결국 그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 목이 꺾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은요,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지요.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때가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할까요? 열려야 할까요? 우리 한 사람의 무너짐은 바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또 내 이웃들이 내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주 동안 이 매일 묵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잠언서 16장에서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즉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의로운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삶의 모든 순간에 무엇보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모두 쓰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아멘. 자,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이미 들은 내용과 참 닮아 있습니다. 언제 들었지요? 약 9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노종 엘리에셀에게 한 이야기와 참 닮아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야 하는데 이방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내 동족에게서 찾아와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족인 그 백성에게서 신부감을 찾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살펴본 것을 보면 이삭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27장까지 어두웠던 그 이삭의 영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27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와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밝아졌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길 원한다. 이 간절하게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받으라는 그 복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은요, 단순히 어떤 영토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지요. 즉 아들 야곱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빌어준 것입니다. 자, 이삭이요, 영안이 흐려졌을 때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인 창세기 27장 28,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참 좋은 내용이지만 이 축복의 내용이 다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뿐입니다. 왜요? 영안이 어두울 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세상 소망, 또 세상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7장의 이삭과 28장의 이삭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이삭은 믿음의 가장,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 이삭의 영안이 밝아졌을까요? 그의 영성이 회복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부부간의 거룩한 대화, 소통을 통해서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통, 대화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새 번역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습니다. 옛날 번역은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매주마다 고백하지요. 이런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까? 먼저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이 유니버설 철치이지요. 이 거룩한 공교회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교회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이죠. 이 땅에 이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교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삭의 영안이 회복된 이유는 결국 그 아내와의 지금까지의 부재가 깨어지고 거룩한 교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의 소통,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는 누구보다도 1차적 교제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이 성도들이고 이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 간의 교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대화가, 그 교제가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자, 이제 야곱이 77년 만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자,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162년 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나온 이민의 길입니다. 92년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버지 이삭과 믿음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참 위대한 길이고 참 믿음의 길이고 참 거룩한 길이에요. 지금 이 길을 야곱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왜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지금 11절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19절을 보면 이곳은 바로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약 9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즉 약 3일 길을 열심히 걸어온 것이죠. 저녁이 되었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일까요? 야곱은 77년 동안 어머니 품 아래서 따뜻한 단잠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요. 편안히 쉴 수 있는 방도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었고, 또한 잠자리가 아주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상황일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지금 야곱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인가? 지금 자신이 혼자가 아닌 꿈입니다. 지금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 땅과 자손을 줄 거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이죠. 우리 14,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서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야곱이 선한 일을 해서요?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해서요? 윤리적인 일을 해서요?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를 쳐왔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비록 너의 인생이 속이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의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를 살려주고 격려해준 제 인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든 소망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이 16절은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실을 몰랐구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홀로 외로워 있는 순간에도, 내가 고독한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은 바로 두렵다입니다. 나는 두렵구나. 여러분, 이것은 참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돌멩이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야곱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잔 그 돌베개를 땅에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십니다. 베델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시 이곳을 찾아서 그 신앙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곳, 나의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그 베델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 라이프처치 예배당이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하동의 새로운 예배당이 완성되면요, 주중에도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20절, 22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돌은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야곱 자신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요 제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를 약속한 것이죠. 중요한 건데요, 이 11조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은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삶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했지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야곱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독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베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야곱처럼 혹시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인생,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